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일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이제 이렇게 덮여 있고,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성출례 갔을 때 헐몬산, 다볼산 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고고학적인 그런 문헌들이 발굴이 되면서 아마도 헐몬산일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요즘도 우세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하튼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비한 체험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중국 병자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비 중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형이 변화되신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얼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병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또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모습들,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렇지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 자라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공생애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 존귀한 모습.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이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사람의 얼굴로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모습이 어떤 것이겠어요? 환하고 밝고 정말 영광스럽고 그런 모습이 해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해 뜨고 지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해 뜨는 모습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해 뜨는 모습을 본 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해 뜨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불덩어리가 이글이글이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변이 깜깜했던 대지가 환하게 밝으면서 전부 다 뻘건 흑산들 그러니까 빨갛게 물드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이제 시내산에서 해 뜨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환한 빛.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마태가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있는 표현이 해 같다,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한 것뿐이지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정리합니다.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며 공생애를 살아가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만들어 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표정이 거의 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또 청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모습. 그런가 하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모습,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왔던 적이 또 한 번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온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왔고, 지금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본래의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인치신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볼 뿐이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이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사렛 가시면 나사렛에 계실 수 있는 분이고 다른 데를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시면 베들레헴에 계실 수 있는 분이고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만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셨어요. 아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셔요. 그러기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에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면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제가 부활주일 아침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God is here. Jesus is 이곳에 계신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세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주님은 자라나신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으시다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제 읽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중요한 사실은 그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렇게 막 놀랍게 변화되셨어요.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오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자, 이제 6절 말씀. 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앞으로 가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막 셋을 위해 산 위에서 짓고 살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당신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산 위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막 그 황홀하고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엉뚱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산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 산 위에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홀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엉뚱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나에서 졸았다. 피곤해 졸았다. 좋은 말로 피곤해 졸았다.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졸다가 번쩍 깨니까 막 영광스러운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막 예수님도 보이고 빛이 희게 막 해같이 빛나고 희게 빛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니 깜짝 놀래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4절 이하를 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했다. 이게 졸다가 번떡 깨어난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엉뚱한 소리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육자들도 눈을 뜨고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잠,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이라. 영적인 잠, 신앙의 잠을 자면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 너희 깨어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 졸고 있어, 자고 있었어요. 또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자고 있었어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던 베드로 제자 어떻게 했나요? 새벽쯤이 되어서 가룟유다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을 때 졸다가 깬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들고 졸다가 깨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막 횃불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이기를 자르는 실수를 범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우리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것 아니고 두려운 것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코로나가 뭐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까 봐 두렵다는 거죠. 새벽에 안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거라. 어제 신방을 하면서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드님이 출석하는 교회, 물론 그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처럼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학교 건물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데 코로나다 보니까 학교 건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가 나서 지금부터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새벽 예배, 수예배, 물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넘는 시간을 영상으로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전에 같았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뭐예요? 조금만 바쁘고 분주한 일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곳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지방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그런 생각이 우리에 가져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 자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헛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땅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고요, 산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고요. 그분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졸고 자고 있다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가 헛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상황,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잠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음성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6절에 듣고 심히 엎드려 두려워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7절 큰 소리를 씁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비에 대한 결론입니다. 신비에 대한 결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비적인 일들,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것 말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 다 신비로운 일이죠. 기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과학으로,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영적인 것으로 얼마나 만에 해결됩니까? 신앙에는 신비적인 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다 병고침도 좀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이거 이성으로, 논리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에는, 신앙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하되 신비주의, 그것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아무리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신비가 필요하지만은 신비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비를 따라가는 신앙은요, 신비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야. 아멘.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여튼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 현실을 부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일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결론. 자, 8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신비주의적인 일이 있고 모세 보이고 엘리야 보이고 영광스러운 모습 보이고 막 비치게 되고 얼마나 찬란하고 영화로웠어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무엇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오늘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놀랬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얼마나 놀랐으면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비적인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우리에게서 병 고침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질의 벽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한 거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역사가 있건 없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붙들고 예수하고 살아가면 충분해. 오늘도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 자라신 예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주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존귀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이 영광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잠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졸며 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속에,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